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과 사역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주님께서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비난과 그런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과정을 통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치 오차도 없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뱃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실제로 뱃길이 아주 험난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배를 움직이고 있는 그때에 마침 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가서 배를 움직이면 안 된다고, 출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오랫동안 배 생활을 해서 어떤 것인지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상식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이 답이 아닌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때로는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 앞을 막는, 배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바울의 말을 보면 꽤나 구체적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뱃생활을 하지 않은 이 바울,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참으로 구체적이지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말을 볼 때에 단순히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의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 이 땅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지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도하시리라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 그대로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평탄하고 형통한 그 삶이, 인생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평탄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평탄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도하셔서 평탄한 인생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한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 광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그것도 되지 아니하자 배에 있던 기구까지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날 동안 그 광풍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니 2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희망, 기대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마구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은 그때, 말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때에 276명의 사람이 모든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때에 276명의 사람 중 단 한 명만은 평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로마까지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배가 넘실거리고 파도가 배를 삼키고 배는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본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풍랑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며 죽음의 공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평안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안심하라라는 그 원어의 뜻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람은 불고 파도는 배를 넘어뜨릴 것 같고 배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거리는 정말로 목숨이 벼랑 끝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러한 상황이 즐거울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중에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멈추지 아니하고 마치 이 유라굴로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풍랑이 여러 날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가정의 일로, 자녀의 일로, 직장의 일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것들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풍랑을 만나고 곧 넘어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향해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 위에서도 우리는 안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람이 어느 정도 잠잠하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바울은 이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왜 막을까요? 사공들이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뱃생활에서 바다 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도망쳐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공들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 있는 사람들, 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바다 생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료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러한 것이지요. 공동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연합해야만 인생과 환경의 풍랑을 극복하고 암초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현의 공동체가 함께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신현의 공동체가 더욱더 올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현교회의 교회가 지어진 이 모양이 어떠한 모양입니까? 방주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방주는 누가 타고 그리고 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노아 때의 방주는 선택된 동물들과 노아만이 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방주인 교회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되어야 하는 방주입니다. 그리고 이 신현교회에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안다고 우리는 이미 익숙한 교회 생활의 상홍인데 우리만 살겠다고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 가족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먼저 품어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신현교회는 더 건강히 더 은혜로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4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할 것이라.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은 그러하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주님 품에 안기는 성도의 삶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명예와 지식과 물질과 건강과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현의 가족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정말로 넘어질 것 같은,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 중에 계십니까?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흔들림 중에 계십니까? 그때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봄이 가장 안전함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이 하루가 되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루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시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은 거기온 부흥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신현의 가족들이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회가 우리들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하여 천국 잔치가 열리는 오늘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때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신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또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부족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일일이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